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두 말씀입니다. 16절과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먼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20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구원받은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 복음의 선한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기적이고 구원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식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면 아이가 엄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이 멸치볶음이 어디서 난 거야? 그럼 이 멸치가 원래 뭐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아메바에서 원생동물에서 이게 진해가지고 복잡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요, 창조의 기적을 믿으면 이 멸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야.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따라합시다. 인생 복잡하게 살지 말자. 고래도 하나님 창조하시고 고등어도 멸치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우리 성경에 기록된 10가지 정도의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된 거에는 9가지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몇 권? 13권. 어떤 사람은 14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 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일단 13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그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또 하나, 이 바울의 어떤 분야는 자신은 사도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랬어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자기 분야는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따라서 선교사. 네.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좀 더 이제 차원을 높여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엠베스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 바울은 또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도 한 목회자입니다. 9가지 나왔는데 하나 빠진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따라합시다. 텐트 메이커. 예,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 텐트를 만드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자기 분야를 가졌던 이 바울이 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WEA나 WCC, 뭐 NCCK, 뭐 로잔 언약 하면서 이 세계 우리 통합, 그 혼합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 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바울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우리 교회 역사의 한 인물이 그는 자기 행위가 아니고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바울을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마친 후에 주 49년경에 기록한 복음의 서신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기아라고 하는 지역에 흩어진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질된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와 믿음인데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는데 아니, 내가 좀 뭘 해야지, 내가 좀 보태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오직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간이 되는데 죄인을 어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5가지 기출 이름 아시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only라고는 오직이에요. 오직이 빠지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현대 교회가 오직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된단 말입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five sola라고 하는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이라고 외쳐야 됩니다. 오직 은혜,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이 빠지면 그냥 다수의 복수의 그리스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종교다운주의가 되어버린다는, 이 현대교회의 변질이다라는. 그런데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 이와 같은 변질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 내고 숨 쉬는 분 있습니까? 물론 산소호흡기는 돈 내고 또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는요, 산소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뭘 어디 한 게 아닙니다. 햇빛, 물, 그리고 고귀한 생명 다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을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결코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주님의 흘리신 보혈과 그 찢으신 살로 인해서 최고의 값비싼 가치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 얻은, 공짜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지불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줘도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는 자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고 다른 복음이 침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좀 더해져야 된다. 우리 행위가 좀 들어가야지.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엉터리 교리에 빠진 것이죠. 어떤 청년이 스승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하기는 뭐래. 그 스승이 말합니다. 뭘 하긴 뭐해. 너 할 거 하나도 없어. 넌 믿기만 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 너가 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서 기저귀를 차고 막 다닐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사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자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믿을 자를 하나님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안 믿을 자는요, 선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참된 자유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자유의 헌장이죠. 여러분, 자유는 사람이 말하는 그런 자유 그런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에요. 자유는 우리 죄 그리고 마귀에게 세상에 종이 되어서
얼매이고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 자유예요.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입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이 자유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자유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 이런 거짓된 교리가 초대교회에 다 만연되게 되고,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진 그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도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은 오직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외칩니다.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꾀던 뱀의 유혹처럼 사탄이 너희를 꾀더냐? 내가 이게 다만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칠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하는 내용이 3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깨우고 이 현대 교회를 향해서 엄중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한 위대한 바울이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그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를 거스리고 여기를 지금 바꾸고 변개시키는 자들은 다 배교자들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시대의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왜 다른 복음을 따르느냐, 변질된 복음을 왜 믿고 속아가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 대속이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거기다가 내가 뭘 보탠단 말이냐. 어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렇게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 복수의 그리스도를 찾느냐는 것이죠. 굉장히 이 시대에 배교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질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변질시켰다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기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계속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잘 잡고 잘 보셔야 돼요. 그게 구독자가 엄청 많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 그거 잘 들어보셔야 된다니까요. 저게 지금 변질된 내용이 아닌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사람을 좋게 하랴? 주님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고 살았던 그 바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사명을 완수했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이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사도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잘 알죠. 그래서 1차 소아시아 선교를 완수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선교 보고입니다. 그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로 땅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고를 해요. 1차 선교 이후에 이 같은 결론을 바울과 바나바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율법의 규례를 지켜야 할 그것만 지키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로 땅을 받는 것을 이제 온 교회에 다 천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율법에 멍에 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을 다 내가 준수해야지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로 책망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비난하면 내가 입법자가 되고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된다는 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좀 보태야죠. 주님 힘드신데 제가 좀 뭐 보태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행위가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죠. 왜?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이나 어떤 절기나 어떤 규례를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에베소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나 고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으니 이미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가 뭐 달리기를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키가 크거나 뭐 이렇게 얼굴이 잘생겨가지고 내가 지식이나 학식이나 벼슬이 있고 힘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야 나는 열심히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런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가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집에 전화를 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과 인사하고 이제 문안하고 손자 좀 바꿔달라 그러니까 손자가 옆에 있어요. 손자가 할아버지 좀 찾으면 할아버지 하면 될 건데 손자가 고약해요. 막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그 손자 목소리 한번 듣고 싶다는데 그 손자가 장난감에 놀다가 아빠 내 목소리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아 그래요.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손자 목소리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다는 건데 그 손자는 아이 목소리 똑같아 그래야 하면 쏙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도 손자를 사랑하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듣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데 외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빠진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행위로도 안 되고 우리가 율법 말씀을 다 지킨다는 것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는데 어느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 그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왜 너 그렇게 살았어?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실컷 말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종교는 그래요. 자네 그 밑에서 지금 깊은 수렁에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 열심히 수도를 닦아.
고행을 하고 어떤 공로를 쌓아봐. 그러면 너 올라올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너가 신이 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말하고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부아무 무슨 교라고 하는 교입니다. 제가 종교를 말하면 요즘 또 걸려요. 또 걸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깊은 수렁에 운동에 빠진 우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시고 우리를 깊은 수렁이와 운동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노력과 선을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을 안심하고 살아가세요.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말씀에도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인간의 공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정도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전에 바울 자신의 모습을 간증합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데 그는 한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를 결박하고 그래서 그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시리아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빛 가운데 주님은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가까이 달려가던 길 위에서 정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비치는데 땅에 다 가던 사람이 엎드리게 되고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는 바울만 들었습니다. 빛은 다 보아서 다 거꾸러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이때가 주후 35년경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나이도 그 정도 됐습니다. 40이 채 안 된 나이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는 바울 자신만 들은 거예요. 그 22장에 또 그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 부끄러운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 가장 작은 자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 자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은 허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앞장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자신이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의 극적인 회심이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 바울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오리까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의 이 극적인 회심에 주목합니다. 바울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라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고 변화되었대요. 정말 바울은 대단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그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을 진멸하려고, 진멸이라는 말은 가나안 우상을 정복하는 완전히 진멸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쳐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신자들을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너가 지금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가 고생이 많다. 왜 주님의 몸을 상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날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이전에 사도로 부르심 받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음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말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두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죄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다른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예수님 안 믿는 죄는 회개치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던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입니까? 간음하거나 음행에 빠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거짓말을 일삼고 죄악된 행동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해악을 끼친 사람입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바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바울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민권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당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학문을 가진 스승에게 나는 수련을 받은 사람이다. 그 제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베냐민 지파라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말씀을 다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런데 자기 한 가지 좀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컸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흥청망청하다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철저히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율법까지 지키려고 애썼던 인물입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그 윤리와 도덕성도 갖추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4세대 유대교의 리더로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만약 바울에게 그런 다소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가 정말 정통 엘리트 코스의 유대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안 했다면 그도 어두운 환경이었다면 자신도 살인죄도 범하고 간음죄도 짓고 반역죄도 범할 수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는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내 안에서 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악이 내 안에 있는 선을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본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걸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렇게 매여 있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 공고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복음이 뭐냐면 이 시대도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행위 구원이에요. 답 행위 구원. 지금 한국 교회 지금 열풍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이다. 믿음 더하기 행위다.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믿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부인하는 이거 거짓 복음이에요. 그 모든 종교의 길이 있고 진리와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운 종교 혼합 다수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게 거짓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지금이에요. 이단 사이비 종파가 인간 교주가 예수님 자리에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신성 모독을 적거리에서 흉내를 내고 있다는 거. 지금 이 시대 현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말이죠. 여러분 저 우리 일산에 킨젝스라고 하는 큰 건물이 있어요. 그 안에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요 10만 명이 모여요.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복음, 이 거짓 복음의 실체를 알면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이단들은요 전도 되는 척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잘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실 일이 없다. 아이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선하게 윤리적으로 바울 앞에 한번 가보세요.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개수로 고백하고 나의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인물이고 그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인물 아닙니까? 우리 모든 목회자들도 바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WA나 WCC 막 거기에 교란돼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종교 통합, 종교 혼합 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을 볼 겁니까? 차제에 그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바르게 가르쳐서 돌려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말은 자자고 쉽게 하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십자가 그러면 자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요. 너 십자가 질래? 그러면 자다가 일어나면서 안 해 그런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십자가 같은 처형 따위는 로마인들에게 내리지 마라. 그 너무나 처참하고 잔혹한 형벌이다. 차라리 그냥 한 번에 죽이고 말지. 그걸 갖다가 그냥 일주일 내내 사람을 달아놓고 말이죠. 온갖 고통을 당해서 그냥 처참하게 죽게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비인권적인 그런 사형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형벌을 우리 주님 홀로 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형틀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로 내가 끌어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에 거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맛있는 진수성찬이 명절에 차려져 있는데 야 그림의 떡이다 이러면 돼요. 구원은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바라보고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 우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갇혀있는 그런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권능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고 그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왜 나옵니까?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구선원 교회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픈 몸도 우리 마음의 상처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영주의 각은을 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 많이 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